예, 요즘에 많은 인문학 이제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잘 분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본 어떤 강의가 있습니다. 그 제목도 어쩌다 어른이더라고요. 어쩌다 한국인.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프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면 됐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취직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결혼도 빨리 잘 하면 되는 시대를 지나서 오늘 이 시대는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왔더니 그 공부한 결과가 열매 맺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죠. 예전에 열심히 하던 그대로 하면은 오늘날 이 결과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눠 먹을 파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도 너무너무 빨라서 이렇게 가는 듯 하더니 또 저렇게 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IT면 될 거라는 생각 속에 있던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또 그런 기업에도 들어가서 앞으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5년 만에 그 모든 거품이 빠지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오늘도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오고 수 없는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하면 되는 세상이 아닌데 누군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러면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가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바로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읽어도 자기 가정만, 자기 자녀만 챙기는 이것이 결국 정부에서 소외된 가정들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초래되어서 이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빨리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오늘 세상도 이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왜 교회로 뭉쳐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던 이것이 오늘은 사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일에 대한 성공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어디가 좁은 문인지 어디가 넓은 문인지 우리가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몰라. 그러나 여전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자. 이제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에, 직장에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 것이냐,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와 같이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속은 다 숨기고 겉으로만 좋은 얼굴 하면서, 평일날에는 다른 사람들 하면서 욕하고 막 내 멋대로 하고 성질대로 하다가 주일에 와서는 마치 그렇지 않은 척 하면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씻김 받은 이 보혈의 공동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혈연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가족 공동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인 것입니다. 일만 하고 잠만 자는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하면서 알아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새 생명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하여 제자에까지 이르게 하는 제자 공동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사명과 비전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그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이의 차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함께 세대 차이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육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이 바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요, 이것이 오늘도 다 이해되지 않지만 걸어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이건 이런 거 아닌가? 저건 저런 거 아닌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수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시대를 잘 읽어도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찾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는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가고 있는 욥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듣기만 하던 그 주님이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의 고백입니다. 폭풍우를 지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진정한 축복, 곧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고난인가? 왜 굳이 어려움인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듯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순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지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한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고 제한합니다. 나의 분노와 비판을 가지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정죄함으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의 세계를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의도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계속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는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 순간에는 원래의 나의 성향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바로 이 나에서 벗어나서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알게 되고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우리가 원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틀을 발견하고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셔서 끝도 없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욕하고 미워하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은 받아주시고 또 못 박히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라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직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심리학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상담에서의 직면은 그 내담자, 즉 상담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의 모순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만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데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 않게,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목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담자, 즉 상담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직면하기를 거부해왔던 자기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행동의 영역들을 탐색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실상을 직면하도록 하는 그 일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과 경험과 그리고 행동들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옆에서 보기에는 약간 모순된데 하는 생각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느끼는 것도 약간 모순되게 느끼고, 행동하는 것도 약간 모순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다,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 그런 모순들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속이고 있다. 속이면 잠시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해결된 것 같은데 모순이 되어버리더라. 그래서 상담은 이 모순들을 잘 보여주게, 그 사람 편에 서서 해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고도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상담할 때는 직면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1년 상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그가 충분히 자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순간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니면 계속 다녀야 됩니다. 조금씩 깨닫게는 되지만 결정적으로 나는 그렇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지는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 상담학과 일반 상담학에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순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 곧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모순의 핵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도 분석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거절과 반역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의 이 자신, 모순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모순 덩어리인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굳게 닫혀진 이 요새와 같이 세워진 이것이 녹아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것이 조금씩 벗겨지고 조금씩 나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오늘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신 후에, 그리고 그 가운데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죄이기 때문이다,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그럴 거다, 이 수많은 정죄와 비난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반항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붙잡다가도 너무 처절한 상황에 오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그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직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아내를 사랑하면 되겠지. 내가 너 남편을 더 사랑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들을 허락하면서 그 갈등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38장과 40장, 그리고 오늘 말하는 42장. 이 42장은 욥의 대답이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38장 1절에 말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난 중에서 도저히 길을 잃어버린 이 욥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두 번째 40장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7절과 8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왜 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니? 왜 넌 나를 원망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그리고 내가 물을 테니 대답해 보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단단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너 자신을 볼 수 있게 내가 이 고난을 활용할 것이다. 비록 사단이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고난이지만 이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단단히 묶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이 그래 다음엔 열심히 해볼게. 에이 너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엔 할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고난 앞에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난 속에서 그 답답해하는 욥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내가 오늘 세상의 주관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내가 창조할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물으시는 게 끝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잘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이가 해결받은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이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오늘도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끝까지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내 눈 속에서 보이는 내 현실에서 본 것이 아니라 역사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주관자이신 그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오늘 내게 닥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반드시 승리하실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넘치며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으며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환경에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한 것이죠. 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도 참소하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쟤 보세요. 쟤 하나님 말씀도 순종 안 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이냐고 말할 수 있으니까 참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에 폭풍우가 달려올 그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 아 그래 나는 부족해.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대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 거짓말을 뿌려서 너는 살 수 없어. 너는 너 혼자라도 살아야 돼. 너는 저 사람을 밟아서라도 이겨야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남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된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을 그칠 수 없으며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것을 그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고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기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있는 이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물결 속에서 너는 나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더 이상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의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혼란에 더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악하다 하겠느냐. 스스로 인간이 만드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공의도 은혜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생기 안에 부러져 있는 흔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 그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다 말하며 내 의를 또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그 실패했던 방법들을 다시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욥은 이 문제 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으신 그분이 이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 속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지만 아직도 사단의 이 힘이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니, 이 고난 중에서 그는 무엇을 어떻게 보았길래 이것을 보았습니까? 승리 속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는 이제 눈이 사람의 눈에서, 자기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You can do everything.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비록 나에게 이 수많은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과정에 했던 수많은 변명과 핑계와 원망,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얼마나 모르는 자로서 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참 놀랍게도 이게 어떤 과정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티끌과 재는 바로 우리가 흙에서 지음받았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이 룻이 있는 그 도시의 심판 앞에서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티끌과 재에 불과하지만 주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좀 그 도시를 살려주시옵소서, 심판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겸손함으로 달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기 30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아니, 나를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자로 흙과 같은 자리에 내팽개쳐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자괴감 속에서 나는 안 된다는 절망감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6절에 그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왜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자와 같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졌느냐? 바로 나의 말과 나의 생각 속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로 결정하고 나의 모든 말을 거두어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시며 반드시 이룰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도 실패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과정 중에 있는 나는 내가 할 말을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는 그 무지한 말을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모순뿐인 세상, 마음대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순의 원인인 사단을 이미 물리쳤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이 고통과 폭풍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를 깨우셔서 나에 갇혀있던 그곳에서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부러지고 수치당한 자로서가 아니라 오늘 자유로운 자로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이상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으나 그는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유는 바로 오늘 이 문제 속에서 좌절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여전히 어려우나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나를 직면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부터 벗어나 나를 자유롭게 하실 그 사랑을 붙잡으며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속에 있는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폭풍우밖에 안 보이며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실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 실상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살아계시는, 사랑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두려움도 폭풍우도 고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창조주 속에, 이 창조한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인, 유명한 시인이 쓴 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는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 밝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허망의 바다,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눈이 나의 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면 오늘 우리 길가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과장되게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티끌과 재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자유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